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주보에 공지된 말씀처럼 고난주간을 사순절을 지나면서 오늘 세 번째 말씀, 오늘은 생명의 빵에 대하여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빵을 제일 먼저 만들어 양식을 삼아 먹었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랍니다. 물론 세계 여러 곳에 미리 재배가 되었고 미리 재배되는 곳에 빵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가장 먼저 빵을 우리의 밥처럼 양식 삼은,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효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효모를 넣어서 발효한 밥이 될 수 있고 양식이 될 수 있는 빵, 최초로 이렇게 시작한 나라 이집트다. 거의 세계사에 이렇게 한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 빵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밥을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가보면요, 그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빵을 아이시라고 부릅니다. 아이시, 이집트 국민빵이에요. 그러니까 빵 하면 아이시야. 근데 그 아이시라는 이집트 말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밀가루 덩어리, 구운 덩어리가 아니에요. 아이시, 빵은 곧 생명이다. 소년들이요, 머리에 빵을 이고 빵 사세요, 아이시 사세요. 빵을 사라는 말은 생명을 사라는 말입니다. 빵을 사서 먹으세요. 빵을 먹으라는 말은 생명을 먹으라는 말입니다. 참, 여러분,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에요. 빵은 곧 생명이다. 빵을 먹는 것은 생명을 먹는 것이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6장 35절 본문 말씀에 생명의 빵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생명의 빵, 밀가루빵, 호밀빵,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생명의 빵. 여러분, 왜 생명의 빵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혹은 이 빵을 먹어야 당신은 생명을 얻습니다. 이해되실 줄 압니다. 이 빵을 먹어야, 혹은 이 빵을 먹으면 당신은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빵입니다. 혹 어떤 사람은 이 설교를 듣고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 양반, 아니, 빵을 모두 살려고 먹지, 생명 부지하려고 먹지, 안 그런 사람도 있어? 이 빵을 먹어야 생명을 얻는 빵이라니, 목사 양반, 모든 사람이 생명 부지하려 빵 먹는 것 아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하나 모르는 게 있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이 도대체 뭐길래 그 빵 이름이 생명의 빵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숨을 쉬는 목숨이라는 의미의 생명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밥을 먹고 빵을 먹어야 목숨이라는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그 생명이 아니라니까요. 생명의 빵,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 영생의 다른 말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빵이라는 말은 영생을 주는 빵, 이 빵을 먹어야 당신은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살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며 살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빵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는 어두움에 거하는 자요 생명이 없는 자들이다. 요한은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어두움에 거하는 자다. 이 어두움에 거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없는 자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생명이 없는 자,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는데 뭔 말이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죄인이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로 살아갑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살리는 빵이 생명의 빵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빵이라는 말은 죄인들에게 참 큰 소망을 주는 단어입니다. 내가 비록 죄 때문에 죽었지만 이 빵을 먹으면 내가 살 수 있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없지만 이 빵을 먹을 때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생명의 빵. 죄인들에게 소망이 되는 한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생명의 빵이라는 말이 아닐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생명의 빵에 대하여 두 가지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첫 번째 말씀, 이 세상에 생명의 빵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죄인인 우리에게, 영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과연 생명의 빵은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빵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이 세상에 생명의 빵이 있어요. 있다면 그 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에는 떡이라 되어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빵이죠. 그래서 제가 빵이라는 말로 바꾸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5,000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하루 종일 먹지를 못했습니다. 허기졌습니다. 한 소년이 예수님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과연 될까요? 함수로, 이게 과연 산술적으로 되는 법한 이야기입니까? 5,000명의 남자가 앉아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게 함수가 되는 겁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000명이 모두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열광을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모세 이후에. 모세 시대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모세 이후에 이런 기적은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 열광을 했습니다. 5,000명 모두가 배불리 먹었대요. 그리고 남았대요. 12바구니나 열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분을 따라다니면 우리는 배에 굶는 법이 없을 거야. 이분을 따라다니면 나의 인생은 허기진 일이 없을 거야.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이 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진짜 가리키는 곳이 있어요. 밤하늘 우주를 보십시오.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문명, 과학, 기술이 발달을 해도
우주의 끝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게 끝이다 싶으면 그 너머에 또 끝이 보이지 않는 우주가 또 펼쳐져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밤하늘을 감상하라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펼쳐 놓으셨을까요? 제가 방금 무슨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이 따로 있다. 여러분, 우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뭘 가리키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주를 통하여 가리키고 계세요. 우리가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진짜 가리키는 것이 뭘까요? 너에게 영원한 하늘나라 집이 있다. 우리가 집에서 잠을 잡니다. 잠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가리키는 게 뭘까요? 너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통하여 그들이 몰랐던 것, 하나님의 손가락이 진짜 가리키는 것, 그들은 몰랐어요. 여러분, 그들은 열광했습니다. 야, 배불리 먹었어.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가 돼. 여러분, 그 빵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손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가 생명의 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다니면 배부르는 삶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먹은 그 빵, 그리고 남은 그 빵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가락이 진짜 가리키는 것, 예수가 생명의 빵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리고 허기진 우리의 육신의 배를 빵으로 채워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열광한 거예요. 굶주린 배를 예수님이 채워주셨다고, 이분 따라다니면 굶주릴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것 때문에 열광한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영혼의 허기를 채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죄인을 표현하는 언유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배고픈 자, 허기진 자, 목마른 자, 이게 죄인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배고픈 자, 허기진 자, 목마른 자입니다. 이 영혼의 허기짐을 채우는 빵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너에게 빵 주러 왔다가 아니라 내가 생명의 빵이라는 거죠. 우리 죄인들의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줄 사람, 채워주실 구세주,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 되어야 됩니까? 자, 거꾸로 우리에게는 왜 생명의 빵이 필요하죠? 호밀로 만든 빵, 혹 보리가루로 만든 좋은 빵, 영양가 많은 빵이 필요한데 왜 예수라는 생명의 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참,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서 먹음으로,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서 먹음으로 인간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런 우리들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여 선악과의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 죄인이 되었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우리가 다시 영생을 얻는,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고, 죄인들에게 생명의 빵이라는 이 한 문장은 큰 소망이고 굿뉴스,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나를 살릴 생명의 빵이 있구나, 나에게 영생을 줄 생명의 빵이 있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빵이십니다. 우리 모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게 감사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빵이심을 감사해야 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이 생명의 빵이 되어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옛다 생명의 빵을 받아라 지금 뿌리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이 생명의 빵은 능력으로 만들고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빵이 되어주신 거예요.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 되어주신 거예요. 능력으로 빵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사랑으로 당신이 빵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밀이 그대로 있으면 빵이 되지 않습니다. 밀은 갈아져야 되고 밀은 빻아져야 되고 빻아진 밀은 반죽이 되어 뜨거운 불에 구워져 빵이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는가? 그게 빵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런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부딪혀 깨어지고 나 같은 죄인이 회개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죠. 두 번째, 빵은 먹어야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시다.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빵이 되어주셨다. 밀 한 알이 갈려지고 빻아지고 굽혀져 빵이 되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 되셨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죠? 그 빵은 먹어야 생명이 된다는 것. 여러분, 먹지 않는 빵은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고만 있는 빵은 절대로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고만 있는 빵은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빵 앞에 나와야 되고 손으로 그 빵을 잡아야 되고 입으로 그 빵을 먹을 때 그 빵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빵의 원리가 그것 아닙니까? 쳐다보기만 하면 배가 부른 겁니까? 알고 있으면 그 빵은 여러분에게 에너지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빵 가게에 파는 빵도 여러분 손으로 잡아 먹을 때 여러분에게 그 빵은 에너지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빵이시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 와서 빵 앞에 와서 그 빵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먹냐고요? 그게 바로 믿음이요, 믿음. 빵을 내 손으로 잡고 내 입으로 먹는 것, 내가 이 빵을 먹어야 살아. 여러분, 그것 아닙니까? 내가 이 예수를 믿어야 내가 영생을 얻어. 빵을 먹는 과정과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알기만 하는 빵, 쳐다보기만 하는 빵, 배부르지 않습니다.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알기만 하는 예수, 쳐다보기만 하는 예수,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35절 하반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보세요, 빵 앞에 와야 된다니까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빵, 빵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은 바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생명이 너희 안에 꿈틀거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성찬의 상 앞에 있습니다. 이 성찬의 상은 예수님이 내 생명의 빵입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바로 내 손이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 내 생명의 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성찬의 빵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손으로 잡습니다. 내 영혼이 내 구주 예수님을 붙잡은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우리의 마음에 무거움이 밀려옵니다. 어떤 무거움이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울은
우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괴수 아시죠? 수괴, 우두머리. 여러분, 그 유명한 영성의 사람 토마스 아켐피스,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최악의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말 자체도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나는 최악의 죄인이다. 그게 우리 주님, 저는 최악의 죄인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무거움은 이런 겁니다. 주님, 제 같은 놈이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 같은 놈이, 최악의 죄인인 제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내 손으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혹 내가 어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이 성찬에 동참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예요. 거기에는 죄송하지만 내 자격, 어찌 제 같은 놈이, 그래요, 양심의 가책, 마음의 무거움, 때로는 훌륭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될 겁니다. 성찬의 두 가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이 성찬은 내가 만든 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같은 인간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빵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빵, 은혜죠, 은혜. 내 손이 작동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이 차려주신 빵. 요한복음 6장 51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보세요, 내가 만든 빵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신 빵이다.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가 만든 빵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그 살로 되어진 빵,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빵은 하나님의 은혜로 차려진 빵,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나 같은 놈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악의 죄인인 나 같은 인간도 이 상에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메시지가 그거죠. 누구든지 받아서 먹을 수 있는 빵입니다. 거룩한 자, 천사처럼 된 사람, 성인처럼 된 자만 이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요한복음 6장 37절 하반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 예수가 생명의 빵인 줄 알고 최악의 인간, 바로 비록 나이지만 그 빵 앞에 오는 자, 그 빵을 먹으려고 손을 내미는 자,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은혜로 이 생명의 빵을 차려놓은 상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원수와 같았던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을 찾아 상에 앉혀 빵을 먹입니다. 내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찾아서 빵을 먹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 바닷가에서 식탁을 차려놓으시고 베드로를 거기에 앉혀 빵을 먹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는 자는 내쫓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내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생명의 빵임을 알고 그 빵 앞에 나오는 모든 자를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 번 실패하고 인생을 고생한 한 딸이 엄마한테 미안해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울어도 이 서러움, 이 억울함, 엄마에 대한 미안함 그칠 줄을 모릅니다. 어느 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엉엉 울고 있는데 국밥 장사를 하는 엄마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담아 상에 차려 딸 방문 앞에 왔습니다. 방문을 두드립니다. 딸, 엄마가 국밥 차려왔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것 있잖아, 그죠? 어느 날 엄마가 차려주는 작은 밥상 하나 앞에 울컥 운 적 아마 한두 번은 다 있을 줄 압니다. 딸아, 엄마가 국밥 차려왔다. 방 안에서 딸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울먹이며 하는 말, 엄마, 저는 밥 먹을 자격이 없어요. 또 떨어지고 또 실패하고 엄마한테 너무 죄송해요. 엄마, 저는 밥 먹을 자격이 없어요.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밥 먹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해? 엄마가 이 밥을 차렸는데 자격이 뭐가 필요해? 네가 손이 달렸으면 먹는 거지. 어서 먹고 힘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생명의 빵을 만드셨어요. 십자가 상에 생명의 빵을 차려놓았어요. 주님, 저는 못 먹겠어요. 제가 부족했어요. 제가 못났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아버지가 사랑으로 너를 위하여 이 상을 차려놓았는데 자격이 무슨 소용이 있어? 먹고 힘내. 먹고 일어나. 문 열고 나와.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십니다. 나에게 생명의 빵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차려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가야, 문 열고 이것 먹으라고. 이것 먹고 생명을 얻으라고. 이것 먹고 힘을 얻으라고. 아버지,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이 아빠가 차려놓았는데 자격이 무슨 소용이야? 손 있으면 내밀어 먹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고 주님과 함께 씩씩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내 자격, 최악의 죄인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빠가 차려놓은 것 자격이 무슨 소용이야? 손 내어서 먹어. 그리고 힘을 내. 너는 내 아들이란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